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선지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임명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들이 내게 일용량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이후 속세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기름과 흥기로운 기름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성막 내적인 부분을 지금 만드는 거죠. 성막의 내적인 거. 그러니까 외적인 그 성막의 겉모습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앙장 같은 걸 만든 게 아니고 성막형에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근데 두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요.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 보세요.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사레이 만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되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라. 여기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에 깎아서 넣어야 될 것이나 분리할 것이나 그런 도구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재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오홀리압은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전혀 다르지만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만들면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은 역시나 금과 은이나 그런 거 쓰려면 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 그 용광로처럼 녹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주셔야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모세가 본 거 자기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해 주냐고.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영으로 이해해서 딱 가져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막의 재료는 누구에게 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공자는 하나님이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하도록 했고요. 계획한 대로 시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는 모세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넷이 합쳐져서 일을 한 거예요. 응? 넷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는 백성들이 내고 그 다음에 성막의 시공은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가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감독자가 모세였다. 그럼 넷이 합쳐져서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합쳐지는 거야. 내가 거기에 합쳐져서 거기에 하나가 돼서 거기에 일원이 돼서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심령과 심령이 합쳐져서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 다 한 분 한 분이 성전을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음의 영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딱 살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그곳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하고 나도 그 성령 안에 들어가는 드려진 헌신된 자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지금 필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안 계시는 아무 하나님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바뀌죠.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다. 네.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줬고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연구한 일을 재주로를 주시고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만들도록 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성막 시공에 관련돼서 매우 공교한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공급했지만 백성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떤 애굽에서 만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방식으로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말은 했지만 그게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지 정교해야 되니까 아주 이뻐야 되잖아요. 하나님 것이 우둘투둘하고 그냥 좀 덜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야. 사람도 하나님의 만든 것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이나 뭐 그리면 다 그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개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것이 또 가치 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의 피조물들이 제일 아름다워요. 가장 정교해요. 어쩌면 저렇게 보기 싫게 생겼는데 저곳에 살고 있을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지? 형세가 또 이상하지만 정말 아름답다. 막 이런 느낌이 하나하나씩 다 다른 거야. 만물이. 하나님 만든 것에 사람들이 만든 것은 그걸 못 따라가. 그것은 사람이 가치를 매기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못 따라가. 그렇죠? 창조를 잘 보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이렇게 그 흑암 위에 돌게 하셨잖아요. 물 위에 돌게 하셨죠. 성령께서 운행하셨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창조물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모형처럼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난 이렇게 이 집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구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상을 가진 것이 있단 말이야. 천국에. 그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정확한 이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나 이런 것도 성전의 형태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형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정교하게 아름답게 성품도 생각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까지 다 거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이루어져.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를 못해 거기까지. 정교하지가 않아. 깊이가 부족해. 훨씬 부족해. 조금 깨달아 알 뿐이지. 조금 알 뿐이지.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던 이집트에서 흥리기는 방법 그런 걸 가지고 이 금이나 보석, 금강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재련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걸 했다 그래서 모르죠. 그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사들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지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정확히 있으면 이해가 너무 정확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냐? 여기 들어오고 요 마음의 의지로 딱 가면 이루어지거든요.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있어 영어로. 영어도 없어 이제. 그럼 삶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못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지명되어 불렀다는 거죠. 두 사람은 부사렐은 하나님의 그늘 및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이죠. 그는 총책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영예를 주시기 위해서 기뻐했던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을 불러냈죠. 그래서 이 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싸우러 갔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았던 그 훌의 후손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건 알 수 있죠. 저렇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내 아버지의 성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의 동역자이고 단지파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단지파 속에 속한 사람 부사렐이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와 함께하며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혼자 다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거 그려내는 것은요. 그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려낼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얘기해도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예쳐서. 그리고 오홀리압 조력자가 되었는데 이게 오홀리압은 거의 영광을 받지 못한 단지파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있게 맡긴 것은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의 자만에 빠져 있는 그 고위직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골렵이라는 단지파산을 불러내는 거예요. 단지파는 사람들이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파. 유다는 최고로 인정하는 지파. 하나님은 통틀어서 일을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알파와 오메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떤 지파에 속했든 다 사랑하시는, 그 영을 주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이 지명에서 불렀잖아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불러내시면, 지명에 부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일꾼으로. 이게 지금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서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여간에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을 서로 이루어가는 거죠. 연결되어서 너도 들어와, 이렇게 은혜 받고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서 사람도 한 자리에 세우는, 이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 되라고 가르치는 거지.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도 역시나 제자를 부를 때도 다 알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하나님도 이 사람들 다 알고 부르시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은 일을,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들은 동역자라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감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를 선정하여서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무슨 언어가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도 나오죠. 3절에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까지 다 나오죠. 이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로 4절에도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영으로 이렇게 오실 거다. 그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땅을 통치할 거다. 라는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성막 건축과 그 제작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혜는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좀 새로운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지식을 가졌던 거하고 달라요. 지혜는. 그래서 지혜롭다 그런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조화시켜서 빗나가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더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혜롭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관계를 잘 만들어 지혜롭다 그러지. 왜?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창조적이죠.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거죠.
발전적이고 그걸 발명하는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격이니까 이런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 다 알겠죠. 또 그럼 또 무서운 사람이 돼. 그 사람 다 안다고 그러면 어떡해. 이 속에 무슨 다 알아 이러면 곤란하잖아. 하나님 아직 그렇게는 안 주셨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걸 주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 오지도 못하고.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금은 어떤 정도로 뭘로 써야 되지, 어떤 정도에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거 다 알아요. 필요하죠?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지? 이걸 가져온 것을 갖다가 그걸 적용하여 진짜 사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야 되겠죠?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재주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재주가 주어지는 거야.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 그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교회도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서, 하나가 된 관계에서 살아가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받는 자로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 기술 같은 것을 보면 승려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기술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제적인 재주, 지혜, 지식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개발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노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 이식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벌어갖고 내가 사는데 내 마음대로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잘 가르쳐놨더니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응? 어렸을 때 가르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지가 하고 있는 것 자체만 따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부모에 대한 불효가 되는 거죠. 창조자가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면서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따지면 신앙 안에 들어온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신앙 안에 가치관도 있고 신앙 밖에 가치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는. 근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선제적인, 불천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선제적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미리 주시던 것을 지금 개발해서 살고 있는 거다. 응?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농부들이 보면 농사가 어떻게 되면 잘 될 건가 알잖아요. 이건 무슨 병이 있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얘는 뭘 줘야 되겠구나. 지혜가 딱딱 있죠. 순간순간에 알죠. 그래서 그걸 필요한 걸 제공해주면 걔가 잘 자라서 웃자란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밝아줘야 된다. 바로 죽죠. 사망 선고 내리죠. 잘해주면 밝아줘. 얘가 지금 어쩌라는 요소를 주거나 비료 같은 것도 있어요. 질소, 요소 그런 다 유류 그 비료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바닥이 약하고 자라는데 힘만 쓰면은 요소비를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비료를 갖다가 더 줘. 옛날에 내가 어른들이 들었던 것들을 내가 기억이 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이쪽은 약한데 몸만 커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름을 또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게 해서 그것이 자라더라도 열매가 잘 맺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다 지혜가 있어. 그래서 그 농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고추 하나만 농사 질러도 막 얼마나 갖다 묵혀놓고 거기다가 무슨 탄저병이네 무슨 병이 전부 보고 알고 다 알잖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수없이 경험해온 지식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알아서.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장사하는 기술이 있어요. 장사를 어쩐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끌려들듯이 다 사고 가. 안 사고 싶은데 아니 별로 관계는 없는데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도 기술이 있죠. 잡고 땡기고 밀고 당기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연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기술이 있어요. 농부도 기술이 있고 상인들도 기술이 있고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각 사람들은 다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다 얻은 지혜들이죠. 그걸 세상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특별히 창조적으로 잘해요. 뭘 잘 만들어내. 이것도 만들었다면 저것도 만들어보자. 이것도 만들었다면 저것도 만들어보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꾸미고 막 그런 걸 좋아해.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 다양함만 존재하면 안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같은 것도 다 음이 다 다르지만 그 노래를 듣고 나면 하나의 음으로 딱 들려오는 거지. 한 노래 안에 들어가면. 그죠? 수없이 음표가 막 달라지는데 음 위치 다르고 화음도 달라지고 다 다른데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 그건 조화예요, 조화. 음표 하나씩만 있는 것은 조화가 아니고 그게 기술이나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 다양성이 일치를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것이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홀리아와 부사레를 부른 거죠. 그리고 성막을 시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교사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을 불러서 벽돌 한 장처럼 예를 들면 벽돌 한 장처럼 하나가 돼서 너도 교회를 이루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 목적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려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그 다음에 이게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금은 보석, 금은도 구리죠. 보석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사람은 벽돌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근데 광석이나 이런 것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순히 깎아오는 거지. 그죠? 금은 보석도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캐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만들지를 못해, 이거. 이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압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는 힘. 물도 수압이 있잖아요. 지압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 거야.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변화시켜서 그 색깔이나 여러 가지 생김새나 모양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찾아내서 아, 이거 아름답다. 보석이 되는 거지. 다른 무엇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거기다 부여시킨 거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거라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야. 벽돌은 사람들이 꾸는 거지만 진짜 갖다가 막 이겨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구워내잖아. 사람의 힘으로. 그죠? 이것은 구워낼 수가 없는 거야. 단순히 깎아내거나 또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오셔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그랬죠. 그런 거. 그런데 보석에 대한 제장의 그런 여기 어깨에 띠, 견대, 흉패에 달려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표해 주셨던 그런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거야.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아찔하게 생각할 때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아찔해요. 왜? 이건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드는 거지. 그럴 때 아찔한 거지. 여기도 이게 만약에 이게 견대나 이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깨띠나 흉패에서 12 그거 다 있어야 되는데 보석이 그거 하나로 빠져봐요. 안 되죠. 하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다 없으니까. 완전치 않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서 10절에서 보면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 아론 성이 그 아들들의 옷 봐요. 제사장복 다 만들라고 했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이 나와야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 한번 5장이 넘어가시죠. 성경이 다 겹칩니다, 이제는. 35장 34절. 35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마가 아들 오홀랍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고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생화하는 일과 청색실,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옷을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시죠. 그들이 할 일은 일하며 직접 봉사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배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교한 일을 행하는 거, 세공하는 거 다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늘 분별해야만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영으로 딱 보여주면 알겠죠? 그래서 탁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죠. 그 직접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야. 영이 왔는데 만들어내야 돼. 그 형태가 나와야 돼. 직접적인 거죠. 신앙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일하면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분별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다 줘요. 성령께서.
아, 사람이 왜 그러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막 오는데 그 하나님께 보여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대항 철저히를 너무 잘한대요. 신앙도 그래서 잘 모른대요, 정확하게. 왜냐면 가까이는 가는데 확실하게 잡질 않는데요. 그래서 신앙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걸 붙잡고 내 것으로 해서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을 않는다는 얘기를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한국인 생각하면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그런 경우 처음이라. 한국 사람의 습성이나 생각을 알려주는 거야. 왜 신앙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하긴 해. 가까이 가긴 하는데 그 집을 못 찾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를 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해야 돼. 안에서.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려면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지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뭐가 있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혹시 나도 그렇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만나는구나. 그래서 가까이는 가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 그거 대충 지나가려고 그래. 안 되면 그냥 포기하거나 적당히 그냥 뭉개되는 거지. 한국 사람은 습성이 있잖아. 뭐예요? 한국 사람 습성 중에 좋지 않은 것. 사도용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죽으라고 덤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끝에 가서는 쏙 빠져서 거의 안 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오직 뽀뽀했으면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뭐다? 그러면 나는 이거 못 갖고 가서 그걸 하나님 얻어내야 되지? 그렇게 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 그거 붙잡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주시어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뭘 달라고 해야 맞는 건지 그걸 성경에 가르쳐 주면 그걸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줬을까? 난 신기했어요. 근데 집사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면서 집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가르쳐 주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니까, 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정확히 안 붙잡고 가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이 그 붙잡도록 나는 이제 손수 가서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한두 사람이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걸 확인해서 붙잡고 정확히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증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에 붙잡고 가고 있던 이게 이루어졌다, 이 사람에게. 그럼 누구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은. 그죠?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도 즐거움을 느끼시고 많이 변화되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그랬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야지.
이건 뭔 말이냐면 함께 그 지혜로움을 가진 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하도록 만들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장) 4절에 아랫부분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갖도록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도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아 부사엘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다 참여하는 거죠. 이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타인들에게 건축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지도해주고 교육해주고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길을 찾아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홀리압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3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오세가 부셀과 올리아가 36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그렇죠?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한다는 의미예요. 자,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데 나도 참여하면 좋겠어. 나 일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죠. 그 자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막에서 재료뿐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종사, 성막 종사 만드는 데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건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걸 헌신하는데 즐거이 해야 돼. 즐거운 심령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억지가 돼서 교회에서 행하면 부작용이 생겨. 자원한 마음으로 했으면 기쁨이 생겨,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면은, 즐거움이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일에 참여한 거예요. 부담스럽게 힘이 들었다 그러면 그럼 별로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괜히 배웠네 이러면 이제 성경 공부 잘못 배운 거야. 괜히 온 거야. 배웠는데 너무 말씀이 고맙고 감사해. 기쁨이 있어. 제대로 온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교회는 부자용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죠. 자, 마음에 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36장 2절에 마음이 원한다는 표현이 2절 끝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적에서 흥분돼서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돼서 그 정도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정말로 진심으로 뜨겁게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쓰는 거야. 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자,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소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거할 정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즉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짓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으면 그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네,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곳에 와 계시는 거야. 왜? 그분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건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 하나님 반드시 할 길을 열어주시지. 승리의 길은 맡겨놓고 하나님 나중에 다 보장해 주시오. 그만큼 고생을 하면 고생한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들이 소자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내 날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왜? 네가 나와 함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백성들이 논쟁하고 싸우는 틈에 다 끼어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있구나. 내 스승이 진짜일까? 막 의문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렇거든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욕만 얻어먹고 다른 사람 별로 없고 다 잘못 가르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스승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몰려와. 거기에 끼어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응?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에 같이 동참을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근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 예수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 자리가 떠나게 되면 마음도 떠나게 되는 거야.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마음도 떠나게 돼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 근데 말씀을 지키면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고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연단하고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면 나중에 확실한 신앙으로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 자리만 지키지 말고요. 말씀을 지키라고요. 말씀을. 다음에 고린전서 보면 여러 3장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 이건 발명이나 아니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줄 때 건축하게 될 때 여러분 없었던 것이 만들어졌어.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었는데 내게 들어왔어. 그럼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죠. 집이 다 부서졌는데 새로 지었어. 그와 똑같은 거야. 사람은 지금 하나님 형상이 다 부서졌어.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나 지혜를 다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은 거야. 죽었는데, 사라졌는데 집이. 지혜로운 건축자야.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를 지금 바울을 시키잖아요. 그럼 바울이 가서 하나님 안에 이미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이 되도록 그 안에 말씀 주고 심어서 그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건축자가 됐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게 다 비슷해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여러분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형태가 제대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심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말씀의 형태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만들어줄 거야, 그 사람한테.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 몸에도 좋은 게 들어가야 몸이 소화가 돼서 이게 건강해지는 거지. 조금씩 필요 없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괴롭게 만들고, 아니면 뭐 여러분 중금속 오염되거나 그거 뭐예요? 필요 없는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몸에 쌓여있거나 그럼 몸에 병이 생기잖아. 암도 발생하고 막 중병이 생기는데,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말씀이 아닌 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물질들이. 그래서 말씀만 이제 먹어야 되지. 앞으로 이제 말씀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곡만 줄 것 같아. 알곡만. 필요 없는 거 싹 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연신한다고 하나님이 연락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칙들이 지켜져야 돼.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과 계시가 있어야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행하면 손해입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희 35장 34절 35절 아까 읽었죠? 거기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한 일까지 세공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천을 짜는 거, 정교한 다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능이 전수되고 교육되도록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가요? 그 받았더니 어떤 기능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 회복돼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그걸 받은 사람이 알려주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받기든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럼 말 못하면 없는 거지 뭐. 말을 하면 있는 거고 말을 못하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지금 되는 거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야. 신앙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은 딱 붙잡고 지켜져서 그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내가 탁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거야. 그건 내 증거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증거. 나는 입만 열면 나오겠다. 그 정도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충만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줘야 돼, 이제.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끝없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셔서 살게 만들어. 약하지 않게 만들어.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면은 그 약한 부분에서 시험이 들어. 그 약한 부분이 약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실수나 인간적인 것에서 문제 생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데 가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더 필요하겠죠.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더 중요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가 안 나오도록.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내가 안 생기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되잖아. 전수는 아니지만, 왜? 욕을 전수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직접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면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최고의 특권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혼자 구원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야. 권속. 우리나라 성경은 권속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성도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시 성전을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교회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이 교회를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만드는 방식이고 시작할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은 사고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잘 몰라요? 근원에서 찾아야 돼요. 근원에서. 맨 처음 뭐라고 그랬지?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찾아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시향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짓는 거고, 그렇죠? 만들어진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정교함이나 이런 그 아주 세세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시작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신 대로,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건축 설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영적인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고 있는 거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찾아낼 수 있을지 지나갔다고 또 까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이게 끝이 아니야. 거의 끝이면 안 돼. 하나의 권속이 되어서 받은 거. 이 권속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고 한다 그랬지. 그게 목적이라고. 끝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교회가 되고 열심히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그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갈망하는 거. 내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을 잘 따라가는, 지킨 사람에게만 이게 특권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나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작정한 게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게 해달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열정, 열심 자체가 뜨거운 영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열심, 뭐 그렇잖아. 그냥 뜨겁게 봉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열심이 나올까? 거기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건요, 식지 않으려면 성령이 함께하는 열심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식잖아요. 나이 먹어서 식고 그래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 이제. 못하면 글이라 쓰고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열정이, 하나님 주신 열정이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늙었다고 못하고 와 자기 인생 즐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신된 게 아니지 그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는 잘 보면 저 사람은 반절은 신앙이고 반절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외에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 즐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완전한 헌신이 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찾아지잖아요. 헌신하는 마음도. 얼만큼 했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타오르는 말씀이 변함없이 나한테 계속 타오르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일생 가셔야 돼요. 그러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찾아진 사람들은 신앙이 식지 않습니다. 말씀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는 크게 뭐 의문 가질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뭐가 신앙에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그건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조그마한 나무는 신진대사가 약해요. 크면은 신진대사가 엄청나요. 이게 큰 나무가 많이 심겨진 산에는 물을 엄청 머금다가 뿜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영으로 자라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품을 수 있고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바라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고 신대사가 활발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교환이 계속되는 영적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고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신대사가 활발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이 촉촉촉촉 이루어져요. 이 안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일주일 내내 가도 작동이 안 됐다가 주일 따고 오면 은혜 받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일 예배 드려도 별로 심각해요. 근데 이 안에서 말씀이 있어서 늘 사모함이 있어서 내 안에 새로운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오게 되고 은혜가 자꾸 오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도 얻게 되지만 삶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오면 은혜를 받아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기도를 할 거예요. 평상시에도. 어떻게든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